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을 다시 결단하십시오. 분보고 이제 우리 인사하면서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다시요. 그럼 나눠서 해야 되겠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을 서로 보면서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을 다시 결단하고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혹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은 이런 일들을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정성을 들여서 잘 가꾸게 되면요, 참 보는 때도 볼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또 정원을 가꾸는 의욕이 생깁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름다운 정원이라 할지라도요, 정성껏 가꾸는 일들을 멈추고 중단하고 소홀히 여기고 그리고 방치해 두게 될 때에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한 결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무수히 많은 잡초들이 자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제대로 정성껏 가까워주지 않으니까 그 정원에 있는 모든 꽃들과 식물들이 엉망진창이 되어서 이게 정원인지 아니면은 이게 야산에 있는 어느 한 모퉁인지 제대로 알 수 없는 그런 이제 모습이 되는 것을 우리는 늘 생활 속에서 체험하기도 합니다. 운동선수가 경기에 나가서 우승하기 위해서는요, 이기기 위해서는요, 부단히 많은 운동을 하고 또 연습을 하고 체력을 보강하는 일들을 도모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연습이 또 체력을 보강하는 일들이 또 기술을 계속해서 연마하고 익히는 일들이 승리의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건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 부지런히 체중 조절도 하고 또 체력을 더 보강하기도 하고 기술을 익히기도 하고 익힌 기술도 부단히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수가 출전을 앞두고서요, 제대로 운동도 하지 아니하고 연습도 게을리하고 자기의 체력을 관리하는 일도 소홀히 한다면 그 경기는 치루나 마나 뻔한 일입니다. 그 경기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보장받을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반드시 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령한 은혜 생활도 마찬가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와 찾지 않을 때의 우리 삶의 모습은 너무나 현저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수없이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는 무엇이냐면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는 거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다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결단하고 다시 회복의 일들을 도모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너무나 무심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유다왕 아사왕 때에 이루어진 치적이 오늘 이제 아사왕의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잡는다면은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잡으면은 참 좋겠지만은 너무나 기니까 오늘 이제 15장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만을 이제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아사왕이 왕으로 즉위하고 난 다음에 약 12년 동안 이 남하고 유다의 태평 성대가 이루어졌습니다. 평안한 시간들이 주어지고 국가가 번영하는 그런 일들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요, 아사왕이 왕에 즉위하여서 그가 도모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이들과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로운 일들, 의로운 일들을 도모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 것을 권면할 뿐만 아니라 4절의 말씀 보면 14장 4절의 말씀 보면은 제 백성들에게 그들의 열조의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구하여라. 우리의 열조의 하나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구하라고 그렇게 이제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또 하나님 주신 율법과 모든 명령들을 지키게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든 태양상이라든가 우상들이라든가 말이죠. 산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없애버리는 그런 이제 정책을 폈습니다. 그 결과 10여 년 동안 아사왕 이 왕이 즉위하여 10여 년 동안 남하고 유다의 평안함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평안함과 아우러서요 그 나라에 형통함이 주어지게 되었고 번성함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7절까지 14장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아사왕이 결단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독려하고 백성들과 함께 이런 일들을 계속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남한국 유다에 놀랍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남한국 유다에 평안함을 줄 뿐만 아니라 또 건축하는 일들요. 평안할 때에 건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평안하지 못하면 어떻게 건축을 하겠습니까? 평안할 때에 평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건축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7절의 말씀 보면 아사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번성하게 하셨으니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평안함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형통함을 주셨느니라. 형통함을 주셨네요. 그래서 성읍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막강한 군사력도 이제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본문 8절의 말씀 보면은 베냐민과 유다 지파 중에 있는 군사의 숫자가 약 58만 명이나 되는. 그러니까 성지순례 가 보니까요. 우리가 이미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큰 땅이 아닙니다. 강원도 크기 정도라고 그래, 넓이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더구나 그때는 요즘같이 현대처럼 말이죠. 사람이 많은 살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58만 명의 군사를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국력이 부강하고요. 그리고 이제 군사력도 막강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우리가 여호와를 찾음으로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도모하는 일들이 형통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되는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구스왕 세라가 9절의 말씀 보면 100만 대군을 이끌고요. 그리고 병거 300승을 몰아가지고서 이제 남한국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여러분 300승의 병거라는 건 막강한 이제 그 군사력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저들의 이제 강력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300승의 전차 군단이다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대군이 100만 대군이에요. 거의 아사왕이 소유하고 있는 군대의 갑절의 군대와 300승의 전차 군단이 말이죠. 몰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적인 계산을 볼 때는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없는 거예요. 싸우나 마나 하는 뻔한 거예요. 너무나 약한 가운데 있고 열세에 놓여 있고 어떻게 보면 그들의 군사력 앞에서 무능한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요. 이럴 때에 아사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행했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4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아사왕이 행한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4장 11절.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시어 가로되
실제로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간구했다는 거야. 그들이 처해 있는 모든 열악한 상황들, 또 도저히 전쟁을 칠 수 없는 그들의 무기력한 상태들을, 그리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계산해봐야 뻔한 계산 말이죠. 승리를 거둘 수 없는 말이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강하고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줄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 앞에 섰을 때는 그 전쟁은 인간적으로는 이미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이런 데가 있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 능력이라든가 내 지혜라든가 명철이라든가 뭐 내 재능뿐만 아니라 내 힘이라든가 뒤에 나를 도와줄 인간적인 백그라운드, 돕는 뭐 이런 백이,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될 때 도저히 뭔가 내 삶에 승리를 거둔다, 내 삶의 일들을 형통하게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들 소망을 잃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뭐 재능도 그렇고 뭐 이렇게 공부도 너무 뛰어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따져보고 인간이 저걸 따져보면요, 내 앞날을 생각할 때 막막할 때가 있거든요. 과연 성공을 거둘 것인지 말이지, 입지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을런지 말이죠.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원하신 대로 이루시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나를 도와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내가 처해 있는 이 모든 연약한 모습들, 무력한 모습들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세워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고요. 안 계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금 계획하고 도모하는 이 일들을 이뤄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종으로 하여금 저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부르짐이 있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과 믿음이 충만한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는 일들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그런 복음성가 있지 않아요? 찬송을 드리세요, 찬송을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돌아보시고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건 제 말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계속 우리 강조하는 말씀이지만요, 우리 삶에도 이런 체험의 간증자들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쥐뿔도 없는 거예요. 내 손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나는 무기력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강한 자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너무나 무능력하고 무기력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의 삶은 반드시 승리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은총으로 놀란 역사로 하심으로 은총 가운데 그 삶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아사왕이 찾을 때 놀란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 전쟁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였겠습니까? 물론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은요, 이 전쟁의 승리는 기도하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아사왕이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사왕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을 보시고서요, 그 전쟁에서 남방국 유다가 아사왕이 대승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권능이고요, 우리의 능력이에요. 왜요? 전능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물론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뭐 내세울만한 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손 한번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말이죠. 반드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로 은혜로 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래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요, 충영교회에 기도원이 있어요. 기도원인데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에 저 가본 적이 있었는데, 신학생 때 가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겠죠. 근데 그때에 그 기도원 원장 하시던 분이 쓴 책 가운데 기도에 대한 책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런 내용이, 이런 제목의 책자가 있습니다. 기도는 원자폭탄보다 강력합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핵폭탄보다도 강력한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처나야 하지 하나님, 생사복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어쩌다 우연히 일들이 잘 풀리는 게 아니죠. 오늘 세상 사람들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돌아보시는 역사, 함께 하시는 역사 때문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15장의 말씀 보면요, 1절 2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구스왕 세라와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시고 많은 노량물을 오히려 가지고서 말이죠,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노량물이 생겼어요. 그리고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이 아사 일행을 누가 맞이하냐면 아샤라라는 선교자가 맞이합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우리 15장 1절이에요. 1절 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15장 1절 2절 시작.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아사왕 일행을 맞이했고요, 아사왕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독려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조언하는 내용이 오늘 1절 2절에 맞습니다. 이 오데세의 아들 아사라라는 선견자지요. 선견자가 하나님 쓰시는 종인데, 선견자가 아상을 만나고서는 왕이여 승리 축하합니다 뭐 이러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이러면서 맞이했겠죠. 그러면서 그의 권면했던 일이 무엇이냐면요, 왕이시여, 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일들을 취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정말 삼하고 함께 하는 일들을 도모하면은 하나님이 늘 왕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이 범사의 모든 일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제가 좀 더 이제 조금 다를 부과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을 만난 바가 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는 거예요. 한 번만 찾지 말고 구스왕과의 전쟁에서의 대성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 그때만 찾지 말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강력한 권면이죠. 이후로도 계속 하나님을 찾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면은 간구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놀라운 역사로 승리를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러나 왕이 하나님을 저버린다면은 하나님을 저버리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왕을 저버리실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 도우시는 역사를 체험치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7절의 말씀을 이렇게 권면하지요. 7절 우리 같이 15장 7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그러니까 왕이시오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이거예요. 그 마음을 강하게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을 강하게 붙드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상급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권면을 받으려갖고서 아사 왕이 대대적인 말이죠. 이제 모든 백성들을 계몽하고 일깨우면서 계획을 일으키면서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찾기로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명령을 내리고 그 결단을 행합니다. 그래서요 남왕 유대에 35년까지 즉위 35년까지요 10년까지 평안함이 있었고 10년 되는 해에 전쟁이 있었고 대성을 거두게 하셨고 그리고 아사랴 선견자의 권면을 듣고 나라의 대대적인 이제 개혁 일들을 결단하게 되었을 때에 오직 하나님만 찾겠다 하는 일들을 행하게 됐을 때 35년까지 그 나라에 번영함과 형통함과 평안함이 있었다고 이제 오늘 성경의 말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 시간이나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5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들이 잘 풀리고요 일들이 형통할 때 평안함을 누리게 될 때 그때가 정말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뿐만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을 각성된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때라는 사실을 새롭게 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평안한 시간들이 흘러가면요 그냥 그대로 잘 될 것 같거든요. 뭐 아무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나라는 계속 번영할 것 같고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더구나 영적으로 무뎌지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영적으로 무뎌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하나님 향한 간절함이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영적인 생활들을 무뎌진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아야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16장에 보게 되면 역대 16장에 보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뭡니까? 쉽게 얘기한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나를 간절히 찾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께서 괜히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곤고함에 몰아넣기 위해서 우리의 근심 걱정에 몰아넣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과의 깊은 교통을 이루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 영적으로 무뎌지는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생활의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내가 도모하는 어떤 일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런가 하면 육신의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요. 가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 1절의 말씀 보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이요, 우리나라처럼요, 이스라엘이 그 당시 상황을 볼 때는 남쪽에는 남왕국 유다, 북쪽에는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이렇게 나라가 분열이 되게 되었는데, 그래서 남북으로 대치되어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근데 북왕국 이제 이스라엘의 왕인 1절에 보니까 바사가 이제 서로 앙숙이죠. 서로 앙숙인데 같은 동족이면서도 앙숙이죠. 라마 지역에 와서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우리나라 상으로 본다면 삼바석 같은 그런 이제 건축물을 세워가지고서 남쪽 북쪽의 주민들이 서로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기회를 봐서 남왕국 유다를 그것을 거점으로 해서 침공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요새를 세우기 위해서 라마 지역에 많은 건축자재를 가지고 와서 이제 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이제 알게 되니까 아사 왕이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저걸 세우고 나면은 저게 우리를 침공할 거점이 될 수도 있고, 그동안 남쪽과 북쪽에 우리 주민들이 서로 왕래했는데 말이지, 이렇게 되면은 정말 나라가 너무나 심히 극도로 불안한 상태가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판단이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에 아사 왕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스왕 세라의 100만 대군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승을 거두게 하시고, 그냥 승리가 아니라 대승이에요. 왜냐하면 구스왕 세라의 군대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음을 당했으니까요. 그런 많은 노략몰들이 남왕국 유다로 넘어왔거든요. 그때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그때와 같이 하나님께 부지고 간구하는 것이죠.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을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말이에요. 이 열악한 삶의 자리에서, 이 부족한 삶의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도우실 분은,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말이에요. 이게 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 2절에 보니까요, 16절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평안한 시간들이 오래 지속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평안할 때 늘 여러분들이 또 말씀드리고 저도 내 삶을 돌아보는 문제인데, 그것은 뭐냐면 각성된 모습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더욱더 유지하는 데 마음을 쓰고 있는가 말이에요. 이걸 살펴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평안한 시간이 흘러가 버리게 되면요, 뭐 그냥 그럭저럭 잘 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2절의 말씀입니다. 16절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사 왕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우매한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생활에서 각성되고요, 각성되어 있고, 그리고 신령하는 은혜의 생활들을 늘 도모하지 아니하면요, 사람이 생각이 무뎌지고 마음이 무뎌지면 이런 상태까지 되는 거예요. 아니, 오늘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좀 삶의 평안함이 있습니까? 그런 시간들 때문에 내가 영적인 삶의 모습이 소홀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영적인 모습이 무뎌지지는 있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말이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일들을 매 순간순간 결단하면서 그 살아야 될 내 모습이요, 세속에 젖어 있지는 않습니까? 무뎌지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무뎌진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니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다 보니까요, 이런 시간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 사람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지속적으로 말이에요,
하나님부터 멀어진 삶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버린 거예요. 어리석어지고 만 거예요. 우매하게 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을 마땅히 찾아야 될 때 찾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수단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절의 말씀 보니까요, 성전에 있는 곳간에 있는, 또 왕의 곳간에 있는 금과 은을 다 취해가지고서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어디에 보내냐면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 금과 은을 보내서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나닷이 왔어요. 일시 와갖고서는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성읍 몇 군데를 치니까 북왕국 바하사도요, 왕도요, 이 소식을 듣고 더 이상 이 라마 지역에 건축을 요새를 쌓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재들을 다 놔두고서는 말이에요, 황급히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 전쟁은 일단락이 된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문제를 잠시나마 풀었다고 그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생각할 때 그게 온전한 해결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일시적으로 뭔가 아주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늘 7절의 말씀 보니까, 1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사왕을 사랑하셨어요. 아사왕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여기 보니까 하나니라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니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있어서 이 아사라는 격려하고 독려하고 권면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면은, 하나니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아사 왕의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책망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 책망도 사랑의 책망이죠. 일깨우기 위한 사랑의 책망입니다.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서요, 이제 그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제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장 7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쉽게 한다면요, 왕이 조금 전에, 얼마 전에 행하신 이 일들은 하나님 찾지 않고 아람 나라의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말이지,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그들을 의지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망령되게 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망령되게 행한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구스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건들고 왔을 때 그때 전쟁의 승리를, 어떻게 승리를 거두셨습니까? 왕의 군대가 강력하기 때문에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역사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왕의 간절함을,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문제에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간절히 의지해야지, 어찌하여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을 취합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9절의 말씀 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구절 초반절 보니까요, 여호와의 눈은 지금도 살펴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들을 살펴보고 계십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향해서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온 땅을 두루 살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왜 잊어버리고 망령되게 행동을 하십니까? 라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지금 내가 무능력하고요, 능력 없고요, 뒤에 배경이 없고요, 나를 도울 만한 인간적인 배경이 없고요, 가정이 부유하지 못하고요, 학벌이 좀 가방끈이 짧고요, 이런 거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없어도요,
소망을 잃지 말으시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도 온 땅의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고 계시다는 거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인물들을, 그런 사람들을, 신앙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머리가 똑똑하고 지혜가 뛰어나고 재능이 많은 사람들을 찾나니,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부족해도 하나님 이 손 붙들어 주세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세워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말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없어도요,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세상적으로 불가능해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을 갖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벌써 해답이 나온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망령되게 해서요, 이제는 그 아람 군대가, 아니 북왕국 이스라엘이 라마 지역의 요새를 건축했을 때, 그때에 왕이 나에게 부르짖고, 왕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다면은 이스라엘의 통일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라고 해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왕의 손에 붙여서 통일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찾지 아니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더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요, 그 순간에 나에게서 떠나간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 침공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은 무엇이겠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거 승리해서 통일을 이루게 하신 거였어요. 더 이상 전쟁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자체만 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주시고 그 문제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들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그게 다 이제 떠나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왕이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일들을 망령되게 행하므로 말미암아서, 그 이후로 계속 북왕국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계속 전쟁이 끊일 날이 없을 것이라는 거죠.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요, 이렇게 책망의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는요, 그래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깨달으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해서 끝나버려라, 너랑 나랑 끝장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선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면은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영적으로 무뎌질 때는 무뎌진 상태가 되어버리니까요, 이런 책망의, 사랑의 책망의 음성이요, 에 대해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를 몰라보고 말이지, 일개 선견자가 나에게 말이지. 사실 선견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아사 왕이 10절에 보니까 진노해갖고 선견자를 오게 가두고, 그 아사 왕을 이 선견자 하나님을 통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크게 진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사람들은요, 꼭 망하는 길로 가더라고요.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권면하시는 음성이 들려오게 될 때에 깨닫고 지혜롭게 돌이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전쟁이 일어나고 계속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잖아. 그런데 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신 게 뭐겠어요? 돌이키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이제 이런 때가 36년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3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아사왕까지도, 아사왕이 하나님이 찾지 않게 되니까요, 결론은 되면 몸에 이상이 옵니다. 발에 이상이 발에 병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자, 이때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는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그 자신 몸에 일어난 중한 발에 일어난 중한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던 삶의 일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결혼 그냥 우매한 상태에서 영적으로 무뎌진 상태에서 끝나버릴 그런 사람은요, 그 길을 택하더라고요. 오늘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39년에 3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1절, 12절, 16장 11절, 12절 시작. 발에 병이 들었는데, 그러면 이게 아마 중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 병으로 인해 죽었으니까 결국은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실 때 되게 이런 과정들을 통해 징벌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의 환경들을 걷어가시고요. 그리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완고한 상태에서 몸을 치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사왕이 바로 이제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겠는데, 몸에 중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 의사들만 말이에요. 의원들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 의술도 하나님이 내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은총 안에서 잘 이제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삶에 찾아온 비참함은 바로 이런 비참함인 거예요. 아사왕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와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와 말이지, 찾지 않을 때와 삶의 결과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어요. 은총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그의 삶에 나타났어요. 그의 나라에 임했어요. 그런데 찾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비참한 삶이 상하게 되고 만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말년이, 우리 시작도 좋아야 되겠지만요, 말년이 좋은 삶의 연수가 되어가서 말년이 더 좋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그래서 그 병으로 말하면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사왕이요. 오늘 메시지 좀 길게 전했지만요, 메시지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와 찾지 아니할 때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와, 그 결과는 너무나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생사복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의 깊은 교통을 이루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혜롭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찾지 않을 때를, 다시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을 다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이게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다시 결단하고 다시 회복의 일들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